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함께 인내송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사랑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우리 함께 박수치며 신랑과 함께 찬양합니다. 새벽이
우리들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들이 고통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양천교회 제25주년 창립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제2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감사주일에 개척자이신 고 이경수 목사님의 추모식을 매년 가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추모식이 없습니다. 각자 목사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추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적 방역에 철저히 참여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와 같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본사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일헌금 또한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 속에 담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더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양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인해서 제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허락하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헌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진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 교회당, 또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적인 교회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보이는 이 교회당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보일지라도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름답지 못하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상화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보이는 교회가 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임이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 교회를 가신다면 어떤 교회를 가실까? 그리고 그 교회에 가셔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국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지?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뭐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양천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천교회가 교회 창립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양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보고를 들으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언제나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불쑥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잠시 살펴보면 엄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는 호메로스 문학에서 나오는 이 지하 세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죽은 영혼의 거처, 무덤, 지옥입니다. 이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뜻은 불러내었다, 불러내어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죄로부터 거룩한 모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죄는 엄부의 권세입니다. 이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모임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엄부의 권세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에베소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직분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둘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엄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이지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망과 죽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충만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죽어 있는 것은 충만하고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역, 영생을 이루는 사역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생의 사역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충만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배운 지식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벌어야 합니다. 출세할 수 있으면 출세해야 합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으면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의사인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심프슨은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심프슨은 의사인과 동시에 늘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수술할 때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때에 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무릎을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고통 없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몸속에서 갈빗대를 빼내는 수술을 하셨는데도 아담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수술을 하셨는데 아담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고통 없이 수술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심퍼슨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1847년에 드디어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회와 인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을 만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지식에도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대단한 칭찬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경고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실까요? 어떤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실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아닐까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도 좋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도 좋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시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믿음이 좀 더 자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나는 늘 소망이 넘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습니다. 믿음과 소망 이 가운데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다 찾아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충만한 성도가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도전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모습을 이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과실을 많이 맺는 포도나무는 건강한 나무이지요. 포도나무는 자신을 위해 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는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 속에는 포도씨가 있고 그 포도씨 속에는 무한한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나무와 재생산할 수 있는 씨앗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생명을 낳고 또 그 생명이 성장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한 후에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를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유익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성도, 소망이 충만한 성도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25주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럴 모든 이 시기들을 그리고 또 세월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녀 찬송으로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흥성장케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함께 하시며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